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은 그 내용에도 놀랐습니다마는 예수님에게 뭔가 다른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복음서는 표현합니다. 율법 교사들과 다른 권위가 있으셨다라고 말이죠. 사실 예수님의 배경과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보내셨던 30년의 시간은 그리 특출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었지만은 성장한 마을은 나사렛이었죠. 갈릴리 지역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로 했던 업도 목수의 일이었습니다. 어디를 보더라도 집안 환경과 배경과 예수님이 잘하고 있는 일들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지 못했습니다. 어떤 자리도 없었고요. 경력도 없었고 지위에 따른 권위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행적들을 본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다고 했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다른 권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들과 전혀 다른 권위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발걸음에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 권위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친 기적에서도 느낄 수 있었던 것이지요. 기적을 행하는 이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는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난다. 흔치는 않지만은 그렇다고 생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는 그들이 듣고 경험했던 이들과 전혀 다른 권위가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권위고 신령한 권위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권위 있는 능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면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더라.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세련됐을까요? 얼마나 지식과 높임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앉았는데 나사렛에서 성장한 예수님께 고치는 주의 능력이 함께 있더라.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사람들이 목도하였고 누가는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엇인가 가져야 어깨에 힘을 줍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위와 사회적인 명성이 자랑거리가 될 만하면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말을 하기를 굉장히 쑥스러워합니다.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느 회사를 다니고 어느 동네에 살고 어떤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는지가 그 사람의 삶의 의미를 부각시켜 준다는 거지요. 그런데 누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께 고치는 주의 능력이 있었더라. 저는 올해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 즈음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가지고 권위 있게 가르치시며 신령한 권위로 모든 병자들을 고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함께 있는 것을 경험하고 간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께 가르침을 보면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들에게 교사들로부터 율법 교사들로부터 들은 봄직한 그런 내용들이었겠지요.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들을 인용할 때 그들에게는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과 함께 예수님이 전하는 가르침의 전체적인 능력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마음을 움직이고 기적을 일으키고 내 삶에 새로운 각도를 보여주는 놀라운 능력이었던 거지요. 이 권위를 교회가 부여받을 때, 이 권위를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과 함께 있을 때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직된 종교 분위기에 익숙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등장은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을 동원하기 위하여 제자들이 먼저 가서 광고를 하고 사람들을 억지로 끌어온 게 아니라는 거지요. 사람들에게 어떤 관심을 주기 위하여 선물을 준비를 하고 사람들이 호감을 느낄 만한 그런 내용들을 먼저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여드는지 성경은 무리들이라고 하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용어를 사용할 정도였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태와 마가와 누가 세 복음서 공관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이란 마을에 있는 한 집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식이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어떻게 소식을 전했을까? 전화도 없고 그 전달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 마을의 한 집에 계시다는 것을 그 집을 특정하여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을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었던 시대였지만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급속히 퍼졌습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누구 집에 머무시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 사람들은 거기에 집중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가져야 될 마음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런 열정일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빼앗을 만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제가 뒤에서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앞에서 다른 분이 설교를 하거나 또 예배를 인도하면 제가 뒤에서 들어올 때가 있는데요. 보려고 본 것이 아닙니다만은 얼마나 멀티로 우리가 활동을 하는지, 말로는 찬양을 하지만 눈은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다 보면은 보려고 본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게임을 하기도 하고요, 스포츠를 보기도 하고요, 뉴스 사이트를 보기도 합니다. 그것이 잘 됐다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만큼 우리의 생각과 눈과 귀와 마음을 빼앗을 만한 볼만한 것들, 관심을 끌만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은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겠지요.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그 예배에 어떤 은혜와 주님의 권위를 느끼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요즘은 그렇지 않는다고 합니다만은 학교에 가면 아이들 핸드폰을 거두기도 하잖아요. 아이들 불평불만을 내세웁니다. 왜 자신의 권한을 침해하냐는 거지요. 자기의 권한을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집중을 할 수 없으니까. 학업에 집중할 수 없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뒤에 함을 놓고 들어오실 때 핸드폰을 다 거기다 집어넣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무척 불편할 것입니다. 왜 이러한 개인적인 부분까지도 교회가 관여하냐고. 아무리 설명하고 영적인 훈련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좋아할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시기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관심이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여 그분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어떤 말씀을 하는지, 누구 집에 거하는지 그런 열정이 오늘날 있다면은 오히려 더 놀랍고 엄청난 일을 보지 않을까요? 관심을 분산시킬 만한 것들이 없어서 그렇겠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예전에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수많은 정보의 홍수 가운데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은 그 마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설해야 된다라고 그저 강압적이고 우리가 교훈적인 얘기를 주기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곳에 마음을 쏟아부을 수 있도록 간곡히 기도하고 이 일에 먼저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사람,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교회가 있어야 이 사회에 놀라운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마을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어리석어 나타난 5사람이 있었습니다. 4사람은 건장했지만은 또 다른 한 사람은 걸을 수가 없는 중풍병에 걸려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5사람은 아마도 굉장히 가까운 관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을, 그 환자를 데리고 이동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분들이 무슨 의료진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4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풍병자 한 사람을 메어서 예수님이 계신 그 집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 5명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추측하듯이 매우 밀접하고 서로를 중요하게 여기는 관계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가면 이 가련한 중풍병자 친구를 치유할 길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 보여주기만 하면은 이 사람에게 희망이 될 만한 말씀을 들을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메어서 예수님 계시는 집으로 옮겨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치유와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은 무엇인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이 기대감이 더 굳건해지면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의 손을 잡으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기만 하면, 그분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나에게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이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이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분명히 새로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주변만 맴돌 뿐일 것입니다. 계속 우리의 신앙이 맴돌다가 끝나버리면 어떻게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의 능력을 간증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게 있지요. 간증은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일,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기적을 경험해야 간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의 일상에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이 일을 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근거와 동기부여를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든다면 그것이 간증이요, 우리의 삶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또 증언할 수 있는 충분한 동기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가족들이 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아름다운 간증들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느끼고 보는 모든 이들에게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권위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중풍병자를 메고 온 4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러 올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희망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특별히 자신들이 귀히 여기는 이 한 사람, 원치 않는 중풍병에 걸려서 제 마음대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살아가기 어려운 이 사람에게 삶의 희망을 주기를 기대하고 주님 앞에 나갔던 것이지요. 근데 그 과정은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장애물은 다름 아닌 수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도처에서 몰려들었습니다. 그 작은 집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는지 문 밖까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4사람은 소리쳤을 겁니다. 길을 좀 비켜달라고. 이 친구가 예수님을 잠시만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조금만 양보해달라고 그렇게 외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사연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갈급한 마음만큼은 누구에게 뒤지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듣고 싶었던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 아무도
양보를 하거나 움직여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은 포기해버립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음식을 먹을 때 줄을 서서 먹는 식당이 굉장히 힘듭니다. 빨리 포기해버립니다. 대충 보고 한 10분 정도까지는 기다려줄 수 있겠지만은. 근데 제가 조금 더 기다린다면은 같이 간 사람들의 생각을 해서 또 가족들의 생각을 해서 조금 더 기다리겠지만 생각처럼 쉽지가 않더군요. 저와 비슷한 분들이 상당수가 있을 겁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줄을 서라? 줄을 서는 것도 아니지요. 언제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는 있을지 가능성이 희박한 누구라도 거기 제자들이 나와서 번호표 주면서 1번, 2번, 3번이요 그러면 내가 한 50번쯤 되는구나 상상하고 기다리겠지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쯤 되면 사람들은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내 사람이 여기까지 중풍병 걸린 친구를 데리고 온 것만 하더라도 칭찬받을 일이었기에 여기에서 돌아갔다고 한들 어느 누구도 그를 비난하거나 그 친구도 그들에게 원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중풍병자가 먼저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고맙고 미안했을까요? 여기까지 나를 메고 왔으니. 근데 상황을 보니 도무지 이것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니까 성경은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상상을 해보는 거지요. 그 중풍병자 친구가 오히려 친구들에게 이제 됐어. 여기까지만 와도 고마워. 돌아가자. 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했을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애물을 만나면은 이걸 내가 극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을 하지요. 극복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빨리 포기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그 네 사람이 수동적으로 결정을 했다면은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다면은 그 메어온 중풍병자 친구의 부탁이 있어서 여기까지만 우리가 한 최선이었다라고 포기했더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예수님께 접근할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마가복음 2장 4절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2장 4절입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러분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었다.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것이 정확한 상태였지요. 무리들 때문에.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었고 힘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거기까지 분명히 왔는데 무리들 때문에 그 장애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그 친구를 데려갈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작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려고는 하지만은 무리들 때문에 어떤 장애물 때문에 내 앞에 가로막혀 있는 어떤 것들 때문에 더 이상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우리의 스토리는 거기서 멈추거나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네 사람은 거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나요? 그 계신 곳에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기물파손죄지요. 남의 집의 지붕을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뜯어버렸다는 것이지요. 요 행동만 보면은 아무리 그들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다라도 사람들에게 책망을 들을 만한 그러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당시의 집은 돌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붕은 좀 평평했습니다. 높지가 않았겠지요. 또한 기록에 보면 당시의 지붕은 회반죽과 짚과 모래를 섞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특별한 도구가 없더라도 조금만 그들이 노력을 하면 사람들이 노력을 하면은 그 지붕을 뚫을 수 있는 그러한 재질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붕은 올라가기 위하여 외부에서 지붕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계단 같은 게 있었다고 하지요.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동일한 내용을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기와를 벗기고 그 안에 석회와 짚과 모래로 섞어 만든 좀 더 부드러운 부분들을 뚫었던 것입니다. 작은 기구만 있어도 계속 반복해서 뚫으면은 구멍을 낼 수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을 달아내리려고 하면은 말이 구멍이지 구멍 가지고는 안 되지요. 성인 남자가 내려갈 수 있는 정도의 큰 구멍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은. 그들이 생각한 방법은 어찌하든지 이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 가까이에 데리고 내려놓는 것이 그들의 한 가지 미션이고 해야 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무리 가운데 예수님 앞에 그 사람을 달아내리니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지붕을 뚫고 사람들에게 그 집주인에게 피해를 주고 순서를 안 지키고 마치 새치기를 하듯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 앞에 그 사람을 달아내렸다.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을 보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통찰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거지요.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는 척 보이고 믿음에 대해서 강조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이렇게 행동한 것이 왜 했는지를 주께서 살피신다는 겁니다. 네 사람이 그 중풍병자를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에 데리고 온 것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려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내고 그 지붕을 다 뚫어서 이 사람이 내려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내린 것도 이 모든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보셨던 거지요.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그 사람에게, 그 중풍병자에게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간절한 믿음 말입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좀 전에 부르지 않았습니까?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갔는데, 나아가는데 수많은 장애물이나 내 자신의 장벽들을 발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왜 장애물을 내 앞에 놓았는지,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는지 한탄하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장애물을 뚫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행동과 결단을 믿음으로 보시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갈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주께서 보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곡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구절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더군요. 그렇게 우리가 보아도 될 겁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은혜에 나아간다고. 근데 저는 여러분 여기 하나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사람의 믿음만을 본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친구들의 손에 들려 내려오면서까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정말 그 사람, 중풍병자도 그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이렇게 부릅니다. 작은 자야, 너희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쩌면 이 작은 자라고 불렀던 예수님의 이 호칭에서 중풍병자의 상태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진 작은 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그의 병에 대하여 한 번, 두 번 연민의 정으로 동정을 주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를 고치기 위하여 어떤 애씀이라던가 최선을 다할 수 없었던, 그렇게 버림받고 사람들의 눈 밖에 놓여 있었던 작은 자, 그가 바로 중풍병자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그 사람이 나요, 우리 각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의 눈 밖에 소외되어 있는 사람,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내 몸과 마음의 질병과 고통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다른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서기에 부끄러움만 많은 정말 작은 자의 삶을 살았더니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상태를 살피셨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실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기에 많은 무리들은 치유받고 싶은 기도의 제목들이 많았을 겁니다. 각양각색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면, 안수해 주시면 나을 것이다. 그런 그들한 소식들을 들었고 그러한 치유의 경험을 한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었을 것입니다. 육적인 치유를 갈망하며 왔던 이들, 그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의 친구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이 좀 더 나았으면 좋겠다, 완전했으면 좋겠다, 치유를 구하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먼저 죄 사함의 은총을 선포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육적인 회복과 내 삶의 회복이라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온전한 회복이었던 것이지요. 죄 사함을 받는 회복, 영적인 회복과 동시에 육적인 회복, 온전한 회복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겉으로는 멀쩡하게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마음의 상처가 깊은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마약이 영화라든가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바로 이웃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에 실제로 일어나고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그 힘을 빌려서 지금의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세상의 쾌락을 누리기 위한 그 일순간의 쾌락을 위하여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가서는 안 되는 길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죄의 권세로부터 굴레로부터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육적인, 정서적인, 정신적인 모든 상처와 질병과 굴레로부터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인 줄을 알고 오늘 이 말씀이 너희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과 육이 온전히 회복되는 일들을 경험하고 우리 사회가 동일하게 경험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함께 마음을 모아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성경적 관점에서 온전한 회복은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을 수반해야 됩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죄 사함의 선언에 대한 내용입니다. 죄가 용서받았다, 죄가 사함받았다 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의미는 멀리 떠나보내다 라는 뜻입니다. 죄를 멀리 떠나보내다, 빚을 완전히 탕감해 주다 라고 하는 의미가 죄 용서의 이 선언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는 잘못을 범한 사람의 죄와 허물을 멀리 떠나보내고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용서받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의 죄책감을 멀리 떠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와 예수님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새로운 관계를 형성시키기 위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죄 용서의 사함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졌다는 것이고, 이 새로운 관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받고 죽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름다운 관계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치유와 회복이 있은 후에야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의 병을 치유하시는 내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받습니다.
함께 마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2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니라. 아멘. 한 사람의 병이었습니다. 그 중풍병자를 가련히 여기고 사랑했던 네 사람이 믿음으로 그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보기에도 사람들은 칭찬할 만한 일을 그들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주님의 말씀을 드리면 이 친구에게 새로운 인생이 열릴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행동으로 옮겼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 믿음을 간파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그에게 생각지 못했던 죄 사함의 용서를, 죄 사함의 은혜를 선언하셨던 거지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입니다. 때로는 육신의 질병의 치유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평생 그 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그것을 능가하는 새로운 삶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죄 용서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리고 그것으로 멈추지 말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깨끗이 고쳐주신 줄을 기대하고 믿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거지요. 오늘 밤에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도할 때 나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죄 용서의 은혜를 주님이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와 함께 나의 몸에, 마음에, 나의 생각에, 삶에 병들고 멍들고 상한 부분이 있다면은 여러분, 죄는 우리의 삶을 마비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병자를 고쳤지만은 공관복음서에서 이 중풍병자의 기록을 동일하게 기록한 의미가 있다고 했었죠. 죄의 속성은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마비시킵니다.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내가 나가고 싶어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내 몸과 마음과 행동을,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저 사람과 이런 관계로 가면 안 되는데 머리로는 알지만은 이 죄가 우리의 모든 신경들을, 영적인 신경들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너무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하루하루를 한탄하며 무거운 죄책감에 매여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이여,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베풀어 주신 그 죄 용서의 은혜가 입었으니 이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움직이지 못하고 멈추게 하고 물러서게 하는 마비된 영역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도무지 본 적이 없었더라. 이와 같은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간증하길 원하나이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한 가지 특별히 마음을 모아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개인 기도하실 분들은 이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에게 주님의 죄 용서의 은혜를 더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내 몸과 마음과 삶의 모든 마비된 부분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 삶의 모든 어려움이 있는 이들, 내가 지금까지 걸어오는 인생에 대하여 후회와 원망과 상함으로 가득 차 있는 이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이 온전히 치유하시고 녹여주시고 새롭게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자신을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